사람이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병원에 가보면 아파서 MRI도 찍어보고 이 검사 저 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없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신경성. 그 말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나 인생을 살면서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암 환자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편안함을 누린다, 이것만치 복된 게 없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좁게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굉장히 편안함을 누렸던 것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4장에도 강조되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편안함을 누렸다. 또 구스 에디오피아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58만 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의 통치의 내용들을 성경은 편안을 주었다, 편안을 누렸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사방에 편안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사와 그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 와서도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편안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1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많았더라? 없었더라. 없었느니라, 없었으니,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제 35년 이게 또 25년 아니냐, 25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면서 뭔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편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요 침략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일본이 침략해 오고, 또 그날 옛날 중국의 청나라다 원나라다 해가지고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시대 때는 편안을 주셨다. 그리고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15절을 짚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통치하는 남유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이나 또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셨던 편안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 14장에도 아사 왕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개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아사 왕은 이 신앙의 개혁을 지난 시간에는 1차 했고 오늘 15장에 와서 또 2차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했다. 이게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구스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그런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격려의 말씀, 저는 격려의 말이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2절 말씀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격려의 말씀이면서 또 약속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 그럽니까? 버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 시대, 아사왕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또 약속의 언약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마다 언약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은?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뭐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 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셨어요? 성경 66권,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갱신하는 사람이냐, 개혁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없앴다, 제거했다, 그리고 수축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또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언약을 새롭게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이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간 이런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 지금 내가 어떤데?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잣대를 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고민이나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자가 뭘 하나 결정을 하고 진행할 때 온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아이고 찬성입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냐고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명 야당 쪽에 있었던 대통령이 돼도 비판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있죠. 또 반대로 여당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다 찬성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 또 반발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이 시대 때도 아사 왕이 그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개혁한다고 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냥 좀 힘들지 않게 그렇게 지내면 될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개혁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누구까지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어머니 같은 할머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반발했지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 말에 순수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래도 아사 왕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개혁을,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뭔가 또 개혁을 일으키고 그럴 때 참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사실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사 왕과 같이 뭔가 개혁을 일으키려는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황 목사야 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확실하겠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전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사 왕이 개혁을 선지자를 통해서 막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막 듣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 개인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는 촉구의 내용이냐, 이걸 진단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 왕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촉구가 있었단 말이죠.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촉구가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아사 왕도 한편으로는요, 아니 어머니 같은 우리 할머니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지금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가?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그때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의로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촉구하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촉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동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사왕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개혁을 일으키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바도 있었지만 주변에 믿음 있는 자들의 인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되어져서 남유다 쪽으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9절 말씀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지금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에 걸쳐서 개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자, 막 이런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 또 에브라임 사람들, 또 므낫세 사람들, 시므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쉽게 말하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고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에 따라 개혁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 물론 하나님의 촉구하는 바도 있어야 되지만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동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인정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아사왕이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1차 신앙개혁에 이어서 또다시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중수하여 이제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더 여호와를 찾으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 찾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까지도 어머니 같은, 어머니 역할을 했던 할머니마저도 지금 왕은요 계속해서 뭔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니 어머니 같은 할머니까지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랬잖아요. 14장에서 1차로 신앙개혁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백만 대군도 물리칠 수 있는 대승을 거두었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뀐다고요? 부정적으로 바뀐다고요. 사람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그 원인이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인간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보십시오. 가르치지도 않는데 막 거짓말하고요. 또 친구랑 싸우고 막 꼬집고 물어뜯고 난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칩니까? 교사들이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면 긍정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개혁을 일으키지 않고 갱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차 개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도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 그 왕을 붙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한 번 하고 그냥 됐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개혁을 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요, 항상 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름내요. 그리고 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했다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 되면 거름내서 땅을 갈아엎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 붙들고 씨름도 하고 한때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하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개혁을 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철저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잖아요. 앉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고, 또 한 번 자면 계속 자고 싶고, 편한 걸 자꾸만 찾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갱신을 시키되 틈을 주면은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 왕은 2차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 처음 개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빈틈없이 이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누구까지? 엄마 같은 할머니까지 폐위시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우상을 타파하고 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산당을 없애지 않은 실수는 했지만, 자,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하는데 누구까지? 태우. 이거 사실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할머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할머니 태우, 마아가까지 폐위시키는 단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할머니니까 할머니 내 이번만 봐준다,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서 태우니까 만약에 봐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아니 할머니니까 봐주고 다른 사람은 뭐냐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주셨고 돌봐주셨고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마아가 할머니거든요. 자,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 발견되자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아주 철저하고 또 과감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 모든 죄악의 그 어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철저함이 있어야 되고 빈틈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사왕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러니까 좀 나중에 하고 천천히 하고 봐주고, 저건 또 저러니까 좀 늦지막하게 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철저해야 돼. 철저하게.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이거 좀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번에 봐주고 다음에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사 왕도 철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의 복을 주신 거고요,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14장, 15장 아사 왕의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또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렸어요. 2차 개혁을 일으킬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고민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거나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 사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또 한 17년 동안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그런 고민한 적도 없고요. 또 이거 너무나 큰일이니까 사라하고 뭔가 좀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아사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또 철저하게, 뭐 작은 거니까 이거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봐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날마다 편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